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1189장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1189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죠. 제일 짧은 성경의 장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한때 이제 속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속회를 이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속회 예배드리고 하실 때 그때는 그 속회마다 성경 누가 많이 읽는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족들 모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자. 장수를 몇 장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장수를 채우는 거니까는 뭐 길이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과 시편 117편 이 두 편을 그냥 외우는 겁니다. 본문대로다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한 장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장수를 늘렸던, 그래서 정말 장수는 많이 늘렸지만 그냥 한 장만 계속 읽었던, 왜 시간이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채우기엔 아주 좋았던 그런 성경 구절로 기억이 됩니다. 너희 모든 이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러면서 이제 137편도 그런 식으로다가 고백을 한 짧은 구절인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 즉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찬양하라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라. 찬송의 초대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열방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의 이유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 바로 이 사실을 찬양의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반한 자를 배반치 않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라져야 되고 이 사랑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없어지지 않는 사랑, 배반한 자를 배반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반드시 성공하고야 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 없는 사랑인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말하는데 이 진실하심은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참입니다.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 에메트,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흔들림 없으신다. 틀리지 않으신다. 이런 사실을 이제 찬양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 하나님의 참되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향하는 할렐루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할렐루야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 이제 할랄은 찬양이고 우는 이제 전미어로다 복수 전미어가 되고 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 되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빛내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할렐 할 때 그 앞부분 할랄 이 표현은 빛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빛내다. 여러분,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빛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빛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이 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명예를 빛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재를 빛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랄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자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훌륭하십니다를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같은 이 모든 섭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놀랍게도 이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 미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미치다. 정말 미치는 겁니다. 흔히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게임에 미쳤어 이렇게 말하죠. 미쳤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 게임에 미쳤다. 무슨 뭐에 미쳤다. 무슨 노름에 미쳤다. 무슨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집문서고 뭐고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미쳤다. 바로 이런 미쳤다는 표현, 지배를 받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할랄을 지배를 받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친 그런 삶, 하나님의 지배를 아주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할렐루미라고 그렇게 자기를 찬양합니다.
할렐루미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가 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 바알 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 아스다롯 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 김정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정말 모든 지배권을 다 넘겨드리고 나 하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지배받는 삶, 할날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빛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을 빛내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